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전주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읽기 시작한 말씀 호세아서 또 아모스 이런 말씀들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었는데요, 이때는 잘 살 때입니다. 상당히 번영하고 형통할 때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군사적으로 강했고 경제적으로 번영했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을 때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주시는,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았어요. 베델과 단의 우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양다리를 걸치는 종교생활을 했던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말씀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음란한 여자처럼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쳐대는 말씀이 호세아서죠. 오늘 호세아서 12장 8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왕 그리고 그 당시의 고관과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얻은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실로 부자라 그래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나는 실로 부자다. 나는 강하다. 나는 대단하다. 누가 얻었다 그래요? 내가 재물을 얻었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거지요. 부하고 강한데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데, 아니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는데 잘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저분은 나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성공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지요? 오늘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마음대로 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지. 매지근한 신앙생활인데, 섞여버린 신앙생활인데, 타락한 신앙생활인데 그의 삶은 잘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가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교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1절 읽어보겠어요.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합니다. 근데 잘 돼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저질러 가면서 그들이 사업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들의 삶이 잘 돼요.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애굽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 뇌물도 보내면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하면서, 기름을 보내기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해.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는 정치를 잘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는 사업을 잘하고, 우리는 대단한 거야.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이만큼 부자가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7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그렇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장사꾼으로 비유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면서 장사를 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어요. 근데 24절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러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며요. 근데 왜 흥하고 잘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왜 형통합니까? 아모스 우리가 어제 읽었죠? 아모스 6장에 13절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데 북이스라엘이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형통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들어 여로보암, 잘 들어 이스라엘, 너희 힘으로 승리했다고? 내가 말하는데 잘 들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거야. 그러면 그들이 하마더기, 저 다메섹 위에 있는 꼭대기 하마더기부터 아라바까지, 사해까지 너희를 침략해서 침공해서 학대하게 될 것이다. 이 한 나라가 누구요?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번영하고 부하고 강하고 대단한데 얼마 못 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계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30년 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고 양다리 걸치고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방법으로 사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잠깐 오면 사라질 겁니다. 아니, 용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그냥 병도 없이 살다 죽는 것처럼 보여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 35절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대단해 보이죠. 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대단하네, 엄청나네. 근데 36절 시작.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38절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한순간에 주님이 쇠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부유할 수 있지만 병들었을 수 있고,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수도 있고, 부부간의 고통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의 아픔을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도 다시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상태로 나는 부하다, 나는 강하다, 내 힘으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가 죽으면 그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절 2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아멘. 절대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함부로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잘 됩니까? 불평하지 말라.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라.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세아 12장 2절을 읽어봐요. 다같이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뭐하시며, 그의 행실대로 뭐하셔요? 벌하시고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나는 애굽에 네가 있을 때부터 너를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구원해냈지. 그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으로 살고 너희가 악을 행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예전처럼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내가 고통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낮출 거야. 내가 다시 너희를 징계하여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분 미래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왜요?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서에는 주님의 신부로 비유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신부 삼아주신 그런 은혜로 비유하시고 신랑이 결코 신부를 포기할 수 없다. 11장에는 아버지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에게 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속속인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호세아의 아내처럼 고멜처럼 음탕하여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신랑 대신 주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나 그들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은 이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북이스라엘아 범죄한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난 그럴 수 없어. 너는 내 거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할렐루야. 어찌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너를 놓고 두겠니.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한 그 땅처럼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너희를 향하여 분노했지만 내가 화를 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사랑이 나의 궁율이 너를 향해서 불붙는 듯 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은 알아요. 자식이 속색이면 막 화내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화도 내고 징계도 하고 하지만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아들을 향한 그 딸을 향한 애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은 부모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끝없이 사랑하여 그를 여전히 사랑하여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봐요. 호세아 12장 6절 나같이 근소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은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셔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과거에도 그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면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외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읽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의 상태가 이래, 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돼, 그러면 안 돼, 난 너를 사랑해, 돌아와, 다시 회복되길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리고 회복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선지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을 보십시오. 14장 1절을 봐요. 호세아 14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계속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1절에 주님이 돌아오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나의 신부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신랑, 너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너의 길을 버려라. 할렐루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 선지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마태복음부터 들어가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겠죠. 그저께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서, 어제 읽은 말씀 요엘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돌아오라. 난 널 기다리고 있어. 난 널 여전히 사랑해. 네가 내가 볼 때 참지 못할 짓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너를 사랑하기에 네가 내게로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10장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여러분, 굳은 마음을 회개로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굳어진 마음이 갈아엎어집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백성아, 이제라도. 요엘서 어제 읽으셨죠? 2장 12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외쳐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야, 자비로우신 분이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와라고 외쳐대시는 거예요. 사랑이 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호세아 12장 6절 중간에 보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랬어요. 인애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들이고 지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지킬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호세아를 보내고 아모스를 보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업신여겼어요.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나의 말을 받아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호세아 14장을 다시 보면요, 호세아 14장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깨닫게 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오늘 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정의의 말씀, 사랑의 말씀,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업신여기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어요.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 모습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성경 읽으실 때 내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주님, 거울처럼 말씀이 나를 보게 합니다. 어두운 내 심령에 빛이 비춰져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실 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12장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주만 바랄지니라, 주만 의지할지니라, 주께만 너의 소망을 둘지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탁월한 능력으로 그들과 관계를 잘해서 도움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너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라. 불신자처럼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강합니다. 애굽 강합니다. 불신자 잘 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 안 믿고 목탁 두들기고 여러분 푸닥거리하는 무속인 따라가는 재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잘 살아요. 예? 여러분 불신자는 결국 돼지는 잡을 날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살다가 죽으면 지옥불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은혜를 경험했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자기의 능력, 타고난 능력, 주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계속 읽어봐요. 시작.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었음이니이다. 아멘. 주님 3절에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겠습니다. 이게 돌아온 자의 고백이요, 말씀을 가진 자의 고백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셔요. 예배 시간에, 기도회 때, 또는 성경을 읽고 혼자 기도할 때, 셀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와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아수르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겠습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며 부르짖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4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4절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막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그들을 강건하게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대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 왕국처럼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당신이 왜 강력하지 못하고 육신은 강한데 영이 비리비리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심령이 강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는 육신이 비록 약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육신은 낡아지고 점점점 쇠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그 엄청난 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12장 5절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이 강하고 골리앗이 강하지요. 아수르와 애굽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 외쳐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호세아 12장 3절 4절을 봐요.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라. 아멘. 야곱을 예를 들었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죠. 그러니까 야곱을 부를 때는 부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실제로 예를 들어 주가 말씀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이삭이 60세 될 때 40세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영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고 태어나요.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꼈어요. 어느 날 형 에서를 속이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결국 장자권을 받아서 형 에서가 분노하여 죽이려 할 때 도망가지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어디서 주님을 만나느냐? 창세기 28장에 보면 루스라는 곳에서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어지지만 그 땅에서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주님을 만나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계속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계속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아멘. 이게 야곱의 부르심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하여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20년 만에 하나님 은혜로 부를 이룬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야곱은 에서를 생각하니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네,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 그 다음에 계속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계속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뭐하오니?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죠. 이때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뭐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어요.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고 자기에게도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간구하고 부르짖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밖에 없습니다. 주가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에서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요. 여러분, 홀로 남아 기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한때 두 때를 보내고요, 그러고도 마음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 말을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약속을 붙잡고 주만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만 바라는 그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에는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야곱의 생애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기까지 야곱은 자기 힘을 여전히 의지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 힘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꾀가 많은 자가 야곱이에요. 마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과 너무 닮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조금 살만하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살만한 상황이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거기 다시 단을 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도 세겜 땅에 머물게 돼요. 세상과 하나가 돼요. 육신의 편안함 가운데, 안락함 가운데 그냥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야곱의 가정을 노리고 있고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때 야곱이 뭘 잘해요?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가 약속을 붙잡고 과거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환경을 통해서라도, 사건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요.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정에 들어와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야곱은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아버지가 계신 이삭이 살아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은 어디로 가요?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말씀한 그곳 베델로 다시 올라가요. 거기서 주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거기서 쌓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예배하라 약속대로 라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올라갈 때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생활, 무너진 예배 다시 회복하리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만 바랄 때,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와 함께 동행하는 분들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주 말씀 가지고 주만 바라며 기도하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야곱의 복처럼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될 그 무엇이 있는 자는 이제라도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신다.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인생이 나머지 어떻게 돼요? 물론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야곱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때가 차니 그의 나이 130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의 곁으로 가요. 꿈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147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결국 147세에 죽을 때 그는 지팡이 머리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태중에서 택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어머니 리브가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야복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 나를 이 고센 땅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열방에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처럼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만 바라고 의지함으로, 앗수르가 애굽이 아닌 주만 의지함으로 주가 그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기를 축원하고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 주간 우리가 진행했는데 남은 기간 또 앗수르와 애굽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길 바라고 돌아가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거든 원래 부르심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며 높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한 10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김만현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그 선교사님 지난번에도 오셨고 이번에도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대로 들어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아무나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 때 주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만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들어 쓰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자를 하나님이 복 주고 들어 쓰는 적이 없어요. 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빚으셨듯이 당신을 빚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래대로 내 아들아 나의 신부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여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주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봤죠. 선교사님 젊었을 때 그때보다 세월이 가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언제부턴가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일에 저를 쓰시옵소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모든 야망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드려질 때 주가 그 선교사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천국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이 하시는 사업, 수산업에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간증하신 대로 그 선교사님이 자기 힘으로 할 때보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만 의지하며 바라고 나갈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저 어디서 연락이 와서, 어느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오징어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뭐 몇 컨테이너, 몇십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구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데서 연락 와서 오징어를 급히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좀 팔아달라고. 이게 기적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증 들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놀라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아프리카에, 중남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의 부르심대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지. 하나님은 야곱도 그렇게 쓰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수단 방법으로, 세상 사람처럼 거짓으로, 포악으로, 속임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명이 있기에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니 결단하세요. 떠난 만큼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주연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멀리 갔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갔든지 거기서 멈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말씀을 들려줄 때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고, 과거에 주신 약속의 말씀, 오늘 소망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거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겸손히 천국 갈 때까지 야곱처럼 쓰임받다가 마지막 천국 입성할 때 후손들과 많은 성도들 앞에 주님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며 주님 나라 입성할 수 있기를 축원해요.